할렐루야. 2월 넷째 주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사람으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높이며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한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며 찬소망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거룩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사 거룩한 주일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간 감사와 찬양,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임에도 한 주간을 살면서 저희의 마음이 주님보다 세상을 향하기도 하였고 저희의 입술에 감사보다는 불평을 담기도 하였으며 저희의 뜻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육신의 생각과 습관을 따르기도 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알고 지은 죄 그리고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구습을 쫓아 살며 순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능력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상황과 환경을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꿈의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분열과 다툼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안인무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김이 합력하여 주님 기뻐 받으실 예배 되게 하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며 앞으로도 일하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한 번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이제는 내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할 주만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위해 하시는 주님, 주를 위해 주님과 함께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그 주님의 이름의 간증자로 살기를 믿음으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주를 돌아보니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내 힘으로 아직도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참 소망과 참 기쁨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이제 내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리실 주님의 은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오늘도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는 이 땅을 살아가며 참 많이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때마다 우리에게 내가 있다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있는 각 처소에서 또 교회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에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우리가 붙들고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이제 주님이 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하십니다. 욥기 9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생각하면서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이번 한 주간 내내 구름이 껴 있는데요. 우리의 삶도 우울하고 또 구름이 껴 있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있을 텐데, 구름 위에는 항상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태양이 있습니다. 우리 옆 분에게 인사하시죠. 구름 위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위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한번 감사의 언어, 기적의 언어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옆 분에게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가져온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다 함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은혜 받도록 인사하고 앉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아주 만족하십니까? 아주 만족한다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요즘 베스트셀러 1위에 계속 올라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40에 읽는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책인데요. 40에 읽는 쇼펜하우어. 이게 자기개발이나 무슨 성공에 대한 이런 책이 아니라 이 인문학적인 철학에 대한 책인데, 왜 이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 1위에 계속 올라 있을까라고 궁금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은 염세주의자예요. 염세주의자. 근데 이 책이 인기가 있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이고 삶에 만족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잘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둘 곳이 없고 소망 둘 곳이 없고 내가 먹고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든 경제 지표나 미래학자들의 예견이나 예측을 보면 앞으로 5년 후가 어떻게 될까? 10년 후가 어떻게 될까? 참 많은 불안과 또 두려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나는 5년 후 어디에 있을까라는 책 제목을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근데 이 40에 읽는 이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두 가지 적수가
고통과 무료함인데 우리의 인생이란 이 두 가지 사이를 오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적으로는 궁핍과 결핍이 고통을 낳는 반면 안전과 과잉은 무료함을 낳는다. 따라서 하층 계급 사람들은 궁핍의 고통과 끊임없이 싸우는 반면 부유하고 고상한 세계 사람들은 무료함을 상대로 싸움을 벌인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이 궁핍과 결핍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서 힘들고, 그리고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만족하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부유와 또 이 과잉, 이 안전, 여기에서 오는 무료함 때문에 참 힘들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쇼펜하우어가 이 책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간의 감정은 이 두 가지의 감정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같다. 결핍, 고통, 과잉, 무료함. 그러다가 이 시계추가 딱 이 중간 정도에 오는 그때의 찰나의 지점이 행복이지. 인생은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얘기, 안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거의 행복이 없다는 얘기죠. 그 찰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지만 정말 행복하지는 않다. 제가 제 나름대로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니까 이거예요. 단순하게 살아라. 왜냐하면 여기 친구도 많이 뭐 사귀지 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복잡하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쇼펜하우어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결핍과 궁핍에서 벗어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직장생활 좀 안정된 것 같은데 뭔가 재미도 없고 무료하고 안전 속에서 내가 이런 삶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았는가 하는 그런 공허함. 근데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의 이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마음속의 공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정말로 공함 없이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쇼펜하우어의 깨달음을 알았던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잠언에 보면 30장 8절에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지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지만 끊임없이 육적인 세상적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애쓰는 많은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하는 기도 대부분의 내용이 뭘까요? 돈 좀 더 벌게 해주세요. 빨리 승진하게 해주세요.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육신으로 사는 동안의 진정한 행복은 찰나의 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진짜 행복은 육신의 만족이나 정신적인 편안함, 물질의 부요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찰 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영생의 믿음, 이 땅의 삶,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믿음에 대한, 이 부활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주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때 상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많은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믿지 못하지요. 어떻게 믿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주님은 모든 제자들이 한꺼번에 모였을 때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의 삶 이후에 더 놀라운 축복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이 다시 오심을 믿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환경에 기반한 환경에 기초로 한 그런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단지 육신으로 사는 이 땅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5주 동안 계속해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 주님은 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가? 대체 주님은 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것인데 단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는 것이 구원은 이 땅의 삶과는 관계없이 죽은 다음에 어떤 좋은 장소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다 라고 이 구원을 굉장히 협소하게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도 나중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구원은 단지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 하나님의 권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모든 것의 후계자가 된다는 이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구나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상속자
후계자가 된다는 것이, 우리는 이 구원받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날마다 기대감으로, 소망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영적 관계,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필연적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이상이지요. 구원은 지금 우리의 신분과 운명이나 상태나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옥에 갇혀 평생 무기징역 죄수로 살거나 사형장에서 사형을 받아야 될 죄인이 창조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후계자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 거룩한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답답할 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회사의 후계자로 그걸 물려주기 위해서도 그냥 온실 속에 가만히 있다가 물려주는 게 아니라 대리부터 과장부터 차장부터 바닥부터 다 경험한 뒤에 올라야 유능하고 멋진 후계자가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맨날 마약이나 했었고 맨날 술이나 먹고 맨날 놀고 맨날 게임하던, 아무런 노력 없이도 맨날 좋은 스포츠카 타고 다니던 그런 사람이 회장이 돼보세요. 다 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때로 힘들고 어렵고 치열하게 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상속자로 정금처럼 단련시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속을 해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룰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 치열할 때, 절박할 때 더 큰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당당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때까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하고 볼품없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상속자로 상속받을 때까지, 아름다운 상속자, 멋있는 상속자, 존경받는 상속자, 위대한 상속자로 살아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외롭다고 할지라도 다시 힘내세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뒤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그럼 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을까?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봐도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네,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 정도 외모와 이 정도 실력과 이 정도 건강과 이 정도 능력과 이 정도 가문이면 난 누구라도 결혼할 수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다 사랑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서로 눈 맞아서 여러분 결혼한 거지. 사실 객관적인 기준에서 보면 결혼 못할 사람이 사실은 반 이상은 돼요. 남편에게 감사하시고 아내에게 감사하세요. 눈먼 사람 고맙다. 절대 그 눈 뜨면 안 돼. 그 눈 뜨고 너랑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하지 말고 눈을 계속 눈 머는 사랑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눈먼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 허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어주시고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계속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걸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한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더 와닿습니다. 그 무엇이 우리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동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어지는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절대적으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꼭 품어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주님 품에 안겨 있는 저와 여러분을 떼어놓을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가끔씩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도, 하나님의 품속에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손을 놓아도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 키우는 분들은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니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지치지 말고 당당하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본문에 보면 구원을 얻는데 믿고 침례 혹은 세례를 받는 자라고 얘기해요. 아니 왜 이 침례 세례를 이렇게 강조를 할까? 세례 받으신 분들은 침례와 세례 신학적인 지금 논쟁하고 싶은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로마서 6장 3절 4절 보면 침례에 대하여 세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의미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침례 받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는데 이 침례의 의미가 뭐냐면 물은 무덤을 상징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합하여 무덤에 들어간 걸 상징하는 것이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무덤을 열고 다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침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침례 받는다,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표현이 침례 혹은 세례인 거죠.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침례를 받으라고 했을까?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까? 침례나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신앙 고백일 뿐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침례나 세례 안 받았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본문에서는 너희가 침례 세례를 받고 믿으면, 믿고 침례나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을까요? 이 로마서의 침례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당시 로마서가 기록됐던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이 알면 아하, 왜 침례 세례가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데, 이 로마서가 기록될 때에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핍박했습니다. 그런 시국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숨어서 물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이 초대교회는 다 침례를 받았으니까 흐르는 물 있는 강에 가서 공개적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나 죽어도 좋다, 걸려서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의미가 달려있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너희가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 얻는다는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골방에서 혼자 조용히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요 구원자라는 것을 목숨을 걸고 믿으라는 의미예요. 그걸 시인하라는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침례 받을 자신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나 세례 받았는데 침례 다시 받으라는 말인가요? 이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에 쫓겨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너희가 믿고 침례 세례를 받으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처럼 단지 내가 믿고 싶을 때 예배 드리고 싶을 때 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생계가 보장되지 않아도 내 직업, 직장 이것이 안전이 담보되지 않아도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일에 내 인생을 걸겠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침례받고 예수 믿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을 파고 무덤 카타콤 속에 들어가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거기서 산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 카타콤은 거주 장소가 아니라 예배 장소예요. 수많은 교인들이 예수 믿고 침례받고 목숨을 걸고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 그곳에서 예배한 거예요. 이런 초대교인들의 모습에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거 아세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아세요? 오늘날 너무 안일하게 편안하게 취미생활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 너희가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 얻으리라는 이 말씀은 큰 도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느냐 물속에들이 침례를 받느냐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이 침례의 의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이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삶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주님은 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명자이기 때문이다. 오늘 보면 15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지만 크게 먹기 위해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의 삶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사명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 육신, 이 땅의 삶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왜 돈을 버세요? 왜 승진해야 돼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거 다 얻는다고 행복하세요? 어떻게 승진하고 높은 직급 있는 분들은 지금 아주 미치게 행복하신가요? 만족하세요? 이제 대학 아이들 들어가는데 원하는 대학에 다 들어갔는데 막 너무 행복해서 입이 찢어져요 늘?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보람 있게 사는 것, 재미를 위해 사는 것보다 의미를 위해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세상 육적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보다 영적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훨씬 더 보람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즘 의사정원을 늘리려는 정부와 반대하는 이 전공의들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잖아요. 뭐 저는 누구 편이 아니라 양쪽 주장이 다 일리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되고 지금도 공부하고 애쓰고 있으면 그 노력에 합당한 보상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저는 환자들의 목숨과 건강을 담보로 싸우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왜 이렇게 이 사회가 총선 앞두고 공천 투쟁이라든지 사회 곳곳에 이런 투쟁들이 있을까요? 나라를 구하기 위한 영적 이런 막 사명 때문에 막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 막 이래서 그런가요? 아니면 내가 막 더 많은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사명 때문에 싸우나요? 사실은 다 보면 많은 사람이 사명과 공공의 이익을 얘기하지만 다 자기 이권과 이익과 욕심 때문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본인들이 원하는 걸 얻으면 정말 다 행복하냐? 이것이 제가 서두에 질문했던 건데요. 정말 본인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을 다 성취하면 행복할까요? 호주의 작가자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수년간 간호했던 이 브로니 웨어가 쓴 책이 있습니다.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간호하고 그들을 보면서 정리해 쓴 책인데요. 책 제목은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예요. 이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이에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사람들이 죽을 때 하는 2번째 후회가 이거래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괜히 열심히 일했다 이거예요. 좀 쉬면서 여유 있게 살 걸 너무 일만. 여러분 지금 퇴직한 분도 계신데 직장에서 그것까지 일 마무리하고 내가 그만뒀어야 하는 막 이런 후회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때 거래처 이분들에게 막 요까지 다 해주고 내가 써야 되는데 막 이런 고민하는 분들 계세요?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도 후회합니다. 최선을 다하고도 무기력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결국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간 인생의 결론은 허무와 공허함이다. 이걸 성경이 이미 다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모든 것을 다 해봤던 전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를 일구며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사업도 크게 해보고 내가 나를 위해서 포도원도 주말 농장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 해봤는데 헛되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건 다 헛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여러 개 많이 개척하고 너무 행복하시죠? 행복해 보여요? 어떤 목사님들 그렇게 크게 할 거 없어. 교인 300명 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 에쿠스 옛날 에쿠스 타고 다니면 해도 아무도 얘기 안 해. 막 그래요. 제가 지금 조금 더 좋은 거 입으면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잘 누리면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걸 다 갖고 누린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많이 있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더 괴로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게 부여하신 영적인 사명,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영적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명만 감당해라 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어요. 어떤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사명을 주신 주님이 말하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아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이 세상이 주는 힘과 능력, 지혜가 아니라 초월적인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돈이 없고 가진 게 없고 건강이 약하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승진을 냈다면, 돈을 많이 벌었다면, 좋은 대학 갔다면, 여러분이 가진 게 많다면 여러분 혼자 누리다가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영적 사명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목적이 아니고 승진이 목적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은 영적 사명을 위한 거룩한 도구예요. 도구로 사용하면요 행복해요. 저도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더 오랫동안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목적으로 살지 마시고 그것들을 거룩한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영적 사명,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하고 누군가 한 사람에게라도 희망의 증거가 되는 이 멋진 영적 사명을 위해 여러분들 살았으면 좋겠고, 그 영적 사명을 위하여 주님은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시고 돈도 벌게 하시고 승진도 하게 하시고, 승진이 안 됐으면 그놈에도 불구하고 낙심되지 않는 그분의 그 삶을 통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사역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명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크셔의 이 회장인 워런 버핏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오늘 며칠 전에 보니까 그분이 지금 주식시장이 좋지 않아 가지고 지금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뭐 몇십조?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준의 부자인데요. 그분과 한번 식사하면서 멘토를 한번 받으려면 보통 2억 5천, 3억 정도 해야 된대요. 혹시 저하고 식사하실 분 없을까요? 좀 저렴하게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난이란 영어로 poor, P-O-O-R. 가난이란 뭐냐? 이 첫 글자를 따가지고 passing over opportunities repeatedly. 다시 말하면 번번이 반복적으로 기회를 무시해버리는 게 가난이래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위장되고 포장된 기회들이 있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 그래서 가난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동감하면서도 목사로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는 영적 가난 속에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 믿고 복 주세요, 예수 믿고 잘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잘된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영적 공허함으로 가난할까? 주님은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알뜰을 통해서, 여러분 양육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섬김과 헌신의 기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신 영적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주셨지만 많은 분들이 세상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사명을 애써 외면한 채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져봐도 먹어봐도 누려봐도 영적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은 특별 활동이 아니에요. 성도라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 바로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제가 좀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건강하게 기도했다고 그러지, 제가 70까지는 축구하고 싶어요. 지금도 최고령 중에 있는데,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즐기려고? 그게 아니라 지지난주도 축구를 하는데 한 20대 중반의 청년이 둘이 있어. 쉬는 시간에 가서 너 어떻게 교회는 다녀봤어? 그랬더니
한 번도 안 가봤대. 오우, 야, 신기하다. 어떻게 아버지랑 절에 다녀요? 그래. 야, 너 잘 됐다. 야,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서 교회도 한번 와봐. 제가 그랬어요. 야, 요즘 젊은 세대가 이게 세계관이 확장되고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지. 절만 가지고 조용히 있으면 이게, 야, 너 이 편향된 문화관을 갖게 돼. 그러니 다양성 있는 이 문화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 한번 와보면 어때? 이렇게 살살 꼬셨죠. 그래서 오케이. 그럼 옆에 있는 애도 그럼 저도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2명 왔어요. 그래서 어느 예배 올래? 그래, 사부 예배. 젊은이 한번 와라. 그래가지고 지난주 사부에 젊은 예배 왔어요. 제가 또 목사가 자꾸 치고 그러면 질척대면 또 불편할까봐 같이 하는 우리 한 집사님에게 제가 부탁해가지고 대리로 해가지고 한번 해라. 왜냐면 한 사람이 계속하면 이게 질척대는 거거든. 이쪽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는 또 제가 또 한번 직접 이렇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참 행복한 거예요. 음식 하는 분 밥 한 그릇 더 파는 것보다 그 밥 파는 순간에 더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하여 또 그 사람의 관심사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거나 그 사람을 교회로 다니게 할 거나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잠깐 상담해 줄 수 있다면 이게 더 귀한 일이 아닐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걸 깨달아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받은 영적 사명을 위해 온 천하를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해 줄게요. 서두에 소개했던 쇼펜하우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다는 건 괴롭지만 이 괴로움이 살아갈 힘을 준다. 이 치열하고 암울한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힘듦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소망하며 천국을 기대하며 사는 영적 에너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에 편안하면 아무런 절박함도 갈급함도 없어요. 그건 불행이죠. 오히려 내가 힘들기 때문에 지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괴로움이 영적 에너지가 되는 것이니 저는 여러분들이 결핍과 과잉 사이를 오가는 이 찰나의 행복에 목숨을 걸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삼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이 주님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고 선포하는 정말 멋진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꿈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아버지, 세상의 부와 명예와 자랑은 다 내려놓고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주님의 선물이오니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이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거룩한 도구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사는 것이 괴롭다면 이 괴로움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드릴게요. 우리 생명의 삶 3호로가 출간되었으니까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하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착한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 값이라도 같이 해주시면 모여서 크게 여러 사람들을 섬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 꿈의 목자들 비전 나이트가 있습니다. 유학 케어도 있습니다. 꼭 목자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돌아오는 수요일 날 생수 예배 후에는 우리 멘토 비전 나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부목자님들은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침 7시에는 고등부 주관하는 해피타임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교제하시고 식사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컴패션과 함께하는 예수를 봄 이 필사 노트 오늘까지 수령해 주시고, 오늘 수령하지 않는 분들은 교회 학교에 기증하는 것으로 제가 감사히 받아서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테니까 나중에 뒷담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회의 이 공간들을 좀 성도님들이 좀 기분 좋게 만드느라고 또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드림채플에는 개인 의자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3층의 유아실은 또 우리 새가족 환영, 앞으로는 그 3월 11일까지 새가족들은 새로운 밤, 새가족을 위한 밤 마지막 하고요. 그 다음 주일부터 새로 오시는 분들은 저하고 30분 정도씩 매주마다 새가족들 환영하는, 직접 보고 하려고 하는 그 공간을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요즘은 손만 대면 막 몇 천만 원씩 돼가지고 참 마음이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오늘 여러분들 우리 꿈에게 함께 예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늦지 않고 좀 일찍 오시면 제가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축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 임재 내주하심이 귀한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착한헌금, 각종 예물과 우리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인생 후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